다 같이 찬양하면서 맥주 감사드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정예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나를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주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경배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영광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여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루명궁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며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들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하여 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지난 전반기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2026년의 하반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크신 하나님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6년 하나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2026년 하반기로 주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돌보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함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이번기를 시작하면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나눠가해 주시고 주님의 삶과 길을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보러 감회하며 வாழ்투고 함께 도와주시고 건성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주어진 2026년의 후반기의 삶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믿음의 삶,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성찬 예문 성찬 예식 함께 하겠습니다. 성찬 정만찬들을 주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성만찬 예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만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부모를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지정하사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인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찬양합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상기하오니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떼어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19회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감사님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국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성만찬 후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식탁을 정결하여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분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이제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국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나라를 내는 한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2026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죠.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에 지켜왔습니다. 미국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교회별로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개교회별로 의미를 담아서 어떤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드리기도 하고 9월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는 추석에 맞추어가지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보리맥, 저희 추수할 추, 거둘 추자 해가지고 보리를 거두었을 때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거죠.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요즘은 보리 추수하는 그러한 경우도 보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건강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또 보리를 사서
혼합해서 먹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보리를 수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인데, 당시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직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하는 시기는 4~5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7월 첫째 주일에 한여름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로 꼽으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맥주절을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하카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수확의 절기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잘못 번역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맥주절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맥주절을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드려지는 절기다 해가지고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애써 밭에서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고,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들인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77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보니까 그러한 7일씩 일주일, 7일씩 7주를 지낸다 해가지고 77절. 그 다음날 오순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요즘 우리가 드려진 이 맥주절은 오순절에 지켜졌기 때문에 오순절과 함께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4~5월경에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맥주절의 시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7월 첫째 주일에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풍습과 연관져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7월 첫째 주일에 맥주절을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보리 추수가 6월 말, 6월 중순에서 6월 말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다 추수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7월 첫째 주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금은 지나오면서 보리를 농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농업을 하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사회가 변화주면서 이 맥주절의 개념, 이해하는 폭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그 맥주절로 의미가 좀 바뀌어졌다기보다는 새로운 의미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나 밀 등의 어떤 특정한 농작물의 첫 번째 수확이 아니라 모든 농작물의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맥주절, 첫 열매의 감사의 날, 맥주절인데 굳이 어떠한 농작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이 맥주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맥주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 어떠한 신앙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면서 맥주절을 지키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고 하는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부 아프리카의 작은 항구 도시 히포의 감독을 지냈던 성 어거스틴 고벤로버슨 좀 방탕했다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다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펼쳐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가 된 성 어거스틴. 그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주신 특별한 기능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기억, 이해, 의식이다. 그 가운데 어거스틴은 기억을 인간 정신의 가장 근원적인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하는 일은 매우 소중합니다. 추억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고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기억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억이 참 필요하죠. 근데 점점점 우리는 기억을 잃어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맥주절을 비롯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16장 출애굽기 신명기 16장 10절 11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77절을 지켜라. 이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켜라 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77절 맥주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어떠한 그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억하라고. 신명기 말씀 8장 11절부터 19절 좀 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주께서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광야에서는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다. 이것이 다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너희가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한다.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이라고 하는 표현을 3번 하셨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오늘 말씀처럼 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고생하고 아팠던 시절,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번성할 때, 배불리 먹을 때, 우리가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나 좀 더 나아지고 배불리 먹고 등 따숩고 좋은 집에 살고 일에 잘 되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는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정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짧게 2026년 1월서부터 6월 말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으면,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불신앙이고 배은망덕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우상을 찾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신이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우리를 보호해 준 신이다라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우상, 헛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싱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생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말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키죠. 생각하여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게 곧 감사라고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가운데 하나는, 요구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돌보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하면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삶이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영국의 저설가인 콜린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모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우울해지고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지 않을 때에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길거리에서 넘어지지 않아도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순 아닌가요? 당연히 감사해야 할 조건인데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시의 손가락이 찔렸다면 그 가시가 눈을 찌르지 않았음을 감사하라. 눈을 찌르지 않은 것이 감사. 오늘 아침에도 보고 매일 아침에 뉴스를 보면 밤사이에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난 것들을 봅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걸 정리하는 가운데 갑자기 8톤 대형 전복 트럭이 와서 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도 보게 돼요.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밤사이 안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하루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사한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심판하겠다. 그들의 지은 죄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어디로 갔느냐?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욥바함으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정말 마침, 때마침, 알맞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바다 속으로 내던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거기 물고기 속에서 배 속에서 3일 동안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3일 동안 열심히 떠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아수르의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아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연기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따지면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저쪽 동쪽 산 언덕에 올라가서 봅니다.
뜨거운 태양 끝에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늘을 마련해 주십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밤사이에 하나의 벌레를 만들어 보내셔서 그 박농풀을 다 썩게 합니다. 갉아먹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늘이 없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했을까? 그냥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누가 나에게 어떠한 배려하고 양보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는 기도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더 많고 짜증내는 기도가 더 많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세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켰는데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물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고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평생 인도 선교사로 삶을 살아갔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2년 만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인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해 나가. 이제 임세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화재가 났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인화물질이 있는데 인부들이 임시하는 임시업자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그로 인해서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보다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20년 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수포 잿더미가 되는데 이 정도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 결단해서 인도 다시 번역을 작업을 시작해서 벵골, 산크리트어, 마라티어라고 하는 수많은 인도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이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절대 필수품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생필품은 500여 가지 이상으로 늘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50가지다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50여 년 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도 전염이 되고 불평도 전염이 됩니다. 감사도 습관이 되고 불평도 습관이죠. 이왕이면 불평하는 습관보다는 감사하는 습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하나님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시편 116편 12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맹세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행하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면 맥주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대한 것, 큰 것, 많은 것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헌신이고 그게 섬김의 삶. 오늘 우리가 맥주절뿐만 아니라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헌신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7월 1일부터 추수감사절까지 매일 1,000원 감사헌금을 합니다. 하루 1시간,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나의 삶 속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고 내 인생의 여정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며 자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며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영광 드리며 헌신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며 인문드리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일리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기도 없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음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이를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내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고 우리의 걸어갈 인생길에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헌신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나눌 줄 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몇 주절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 2026년 전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떠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후반기에도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위해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의 삶,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 값지게 수임받기 원합니다. 오병이의 놀란 기적과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함 역사가 지금까지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오고 또한 이제 2026년 하반기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